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예수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이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도 정작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요. 자, 우리 같이 인사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죠.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이 무슨 뜻일까? 부활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신 분들은 부활이 사실일까에 집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엇이 되든 좋습니다. 그 부활을 접할 때, 부활을 대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활이든 뭐든 나와는 상관없어, 관심 없어 하고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원래 생명이 있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생명을 되찾으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가 포인트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되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3번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 그 외에도 있어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요바에서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린 적이 있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말씀 스터디에서 보았던 본문인데 그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청년을 살리죠. 그렇게 성경에서만 봐도 7명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소생했다라고 말하지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7명의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명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다시 얻은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 생명을 잃지 않으시거든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갔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할 때 거짓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지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의 피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 부활이 흔들리면,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허물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예수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이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도 정작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3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그냥 이렇게 뭐 속삭이듯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며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이스라엘을 치셨고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관계를 다시 잇고 그 관계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셔요.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정의합니다. 은혜가 그런 거예요. 무언가 고마운 것을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할 수 있는 쪽에서 할 수 없는 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라고도 말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선물에 비유하기도 해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지요. 그것처럼 은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 자녀의 은혜, 제자의 은혜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갚은 까치라는 여러분 동화 아시죠? 은혜를 갚는 건 까치예요. 은혜를 베푸는 까치가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돌봐주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회복되면 이전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인데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하나님이 변치 않고 다함이 없는, 우리 왜 이렇게 처음에는 막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중 가면 그 사랑이 막 식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사랑, 인자, 자비,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당신의 백성을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떠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들이 튼튼히 서서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다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춤을 추게 될 겁니다. 다시 기뻐 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는 자기가 심은 열매를 자기가 먹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아멘. 진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마저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땅도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도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평화의 약속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포도를 심고 가꾸었어도 그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합니다. 그 땅은 짓밟히고 황폐해지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내가 심고 가꾼 것에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예요.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주시는 은혜, 일으키고 세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회복과 평화를 주시는 은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관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지금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징표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인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부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육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않지만 이 몸의 생명이 죽더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는 다시 몸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와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사건이고 곧 우리의 부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는 과거에 그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